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본문 교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우리 지금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이제 시편 마지막까지 이번 주에 읽고 다음 주에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는데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시편이 이 시편 100편입니다. 110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고 메시아 시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된 내용들 보여주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고 특별히 다윗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또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본문의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는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주라고 할 때 여호와 외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냐 하고 질문할 때 이 답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우리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장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 질문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BC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AD와 BC가 나뉘는 1000년 이후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이야기하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를 주라고 자기의 주라고 부르느냐? 여호와 외에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됩니다. 1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주님께서 서실 때까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도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신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내 발판이 하기까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내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죠. 발을 올려놓는 걸치는 것 그렇게 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원수를 무찌르고 나면 그 원수의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그 위에다가 목에 발을 올려놓고 이제 그를 완전히 무찌르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는 날에 주님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성취가 성경에서 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직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완전한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2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그 능력의 규는 홀이라고도 하죠. 이 왕이 다스릴 때 왕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지팡이 장식이 되어 있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저것이 왕의 지팡이지 하면서 표현하는 그 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통치 그의 다스리는 것이 비롯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모든 주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들까지 그가 가운데서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당연히 다스리시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원수들까지도 주님의 통치가 미쳐서 그들도 다 주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고
다스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천하 만물들을 다 다스리는 그날이 이를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 곧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신 주님께 말씀하시면서 원수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온 세상 땅끝까지 심지어 원수들도 주의 통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이를 것입니다 하고 이 말씀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모든 왕 가운데 다윗 왕도 고백하면서 나의 주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종으로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꺼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의 백성으로 엎드릴 자들 뿐만 아니라 시온으로부터 그의 규가, 그의 권능의 능력의 규가 펼쳐질 때 온 세상의 모든 원수들까지도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들 가운데서도 주의 완전한 통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유명하시고 훌륭하시고 좋으신 성인들 중에 하나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고 따라가야 될 우리 중에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참 귀한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왕들 중에서도 탁월한 왕도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같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모든 원수들까지도 마침내 온 세상 끝까지 통치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다윗이 고백하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신데 너희들도 다 함께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분을 주님으로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촉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날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4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멜기세덱 하면 어색합니다. 뭔 말인가 싶고 처음 듣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원래 그 멜기세덱의 뜻은 세덱, 멜기세덱에서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처음 언급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원수들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나오는 본문이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언제부터 나옵니까? 레위기에 비롯되고 있고
또 출애굽기 지나서 이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죠. 모세의 형 아론이고, 그래서 그 아론으로부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쭉 이어가죠.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죠? 레위를 포함해서 12형제를 낳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아직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야기는 훨씬 뒤의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창세기 14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에 언급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과 10절에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게 다른 데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10절에,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예수님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방금 말한 것처럼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될 수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 제사장의 지파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가 율법에 정한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족보도 없고 우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태어난 제사장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세울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에 따라서 섬기고 헌신해도 그들이 완전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되지 않는 거죠. 또 죄를 속해야 되는 짐승을 바쳐야 되고, 또 자신의 속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온 백성을 위하여 해마다 속죄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또 다음 해까지도 계속 제사를 드리고, 다음 해에 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고 또 1년을 살아가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죽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짐승을 죽이면서 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도 완성되는 날이 이릅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따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운 제사장으로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문에 이야기하는 맹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레위 아론 지파가 아론의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죽어버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고 참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사망의 벌과 함께 다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예수님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7장 11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찬양했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정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피로, 다른 어떤 짐승의 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일을 이루신 이것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하신 일이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영원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본받을 분, 위인들 중에 하나로 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과 그 모든 사망의 매인, 괴로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님께 있고 그것은 다른 어떤 성인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따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만이 왕이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완전한 해결을 공급하시는 영원한 한 분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그로 말미암는 사망의 일들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 예수님, 다윗 왕보다 탁월하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허락된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예. 여기 2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셔서 온 세상을 심지어 주의 원수들까지도 이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할 때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할 때 이런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청년들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고 노년들은 뭐 말라 비틀어진 노년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이들은 그러면 새싹같이 피어나고 아직 새벽 이슬 같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 이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따를 때 그도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청년들일지라도 노년일지라도 그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마치 새벽 이슬이 품어있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그들이 곧 주의 청년들이죠.
즐거이 헌신하면서 나오는 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함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린아이들이 나오다가 막 자빠지고 이러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다가 비틀거리다가 툭 쓰러지고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중에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불완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주의 권능의 날에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통치가 나타나는 날에 우리의 아픈 것과 연약한 것과 늙은 것과 어린 것과 미숙한 것과 모든 부족한 것들 상관없이 주님이 보실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즐겨 헌신하면서 달려오는 것 같은 이 날이 이를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청년들이고 새벽 이슬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새벽 이슬 같습니다. 주의 청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영광스럽고 강하고 이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거룩함 중에 주님을 배울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즐거이 헌신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안 나가면 좋겠는데 떠밀려서 할 수 없이 가니까 따라가고, 가자고 손잡고 끌어대니까 가고, 이게 아니라 너무 즐거워서 막 서로 달려가는 거죠. 손을 잡고 가든 어깨동무를 하든 막 함께 다 주님께 기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월드컵이나 뭐 야구도 그렇고 아주 특별히 큰 경기들 가운데서 마침내 탁 이기면 역전해서 극장골로 이렇게 막 해서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이 되는 순간에 선수들과 또 응원단들과 막 달려나가는 거죠. 나가지 마라 한다고 안 나갑니까? 심할 때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축구 경기 큰 거 하면 막 가다가 사람들이 심지어 다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있으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뛰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막 달려나가는 거죠. 우리 선수들, 우리 수고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행가래도 치고 축하도 하고 등이라도 한 번 더 두드려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청년들로, 주의 백성들로 거룩함 가운데 새벽 이슬처럼 즐겁게 헌신하고 달려나가시는 이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에 뒤에 5절, 6절, 7절에 보면 다른 얘기와 마무리가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무찌르는데 원수의 대장들을 죽이고 그 모든 원수들 군대를 다 죽여서 그 시체가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장들을 쳐서 깨뜨리시기까지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서 말씀한 2절에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는데 주의 원수들 중에서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방금 읽었던 5절에 이게 권능의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같은 날입니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이 왕들은 모든 왕들이죠. 뒤에 나오는 문나라를 심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들이고 열방들입니다. 모든 나라를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체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방들, 문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주님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백성들과 주의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주의 원수들인 그들은 다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그 악한 무리들, 원수들의 대장들을 주님이 다 죽이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두려운 재림의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향해서 진짜 나아가는 이것이 있는가 하면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패배자들이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졌다 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또 다음 시즌에 경기하고 이게 아니라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결정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고 주의 노하시는 날이고 그날에 주의 백성 가운데 없으면 그들은 주의 원수들이 되어서 다 시체로 가득 차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 둘 있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인용한 내용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인용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심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그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면서 동시에 주의 진노하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도 문나라도 여러 나라의 머리도 다 박살낼 것이고 시체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일부 그렇죠. 원수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에 이 일이 이룰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것들이 세상에서 주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박해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저 놈들이 왜 저러냐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선의를 악의로 갚으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일들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우리도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도만 하면 탁 믿고 돌아오면 좋은데 열심히 전도해도 화내고 소리 지르고 반대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마음의 힘든 것과 상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역하게 하고 복음을 들을 때 귀를 막고 깨닫게 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어두움 가운데 그들의 명철함을 깨우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결정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이고 마침내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읽었던 7절 말씀이죠. 그렇게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가의 시냇물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는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전쟁하고 적들의 마지막 하나까지 다 죽이고 나서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맑은 시냇물가에서 수톡으로 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는 거죠. 옛날에 모자로 그려 먹기도 합니다만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이제 다 끝나고 한숨 돌리는 겁니다. 시원한 물로 마른 목을 축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 날이 이를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드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주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재림의 날에 마지막 그 권능의 날에 심지어 원수들도 주님께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주님의 공의가 또 주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를 때 주 예수님만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즐겨 헌신하면서 주에게 달려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그를 높이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함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환대를 받으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힘껏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을 거역하고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속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는 모든 주의 원수된 자들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시체로 가득 차서 넘어진 가운데 그들 중에 영원한 멸망 중에 거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편을 택하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받으면서 날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또 완전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거나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거나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 얼굴을 높이 드시는 날이 이를 때 우리는 그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1000년 전에 다윗이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영감이 떠올라서 그냥 마음대로 좋은 예쁜 시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당신들의 주로 모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모셔서 그로 말미암아 용서와 그의 통치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영원히 시체로 멸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구원으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계속해서 짐승의 생명을 바쳐야 되고, 우리가 해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일들, 그렇게 끝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주님은 이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지치고 힘든 것, 쇠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달성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으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만 따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도우실 때 주의 말씀을